안녕하세요. 보성입니다. 오늘은 절대 착하게 살면 안 되는 이유, 호구 취급 당하기 쉬운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과 호구 안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착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 취급 당해서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본인께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호구 취급 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과가 다른지, 친절을 베풀고 호구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친절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넓은 의미에서 친절,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석가는 친절은 선이며 선인 선과 행복해지는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해지는 씨앗을 뿌리면 좋은 결과가, 행복이라는 좋은 결과가 뿌린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을 베푼 결과가 그 사람에게 돌아와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이런 영상을 보신 분이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은커녕 호구 취급만 받고 이용당할 뿐이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꼭 선이고 또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몇 분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오늘 부족했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 보시, 친절을 베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해야 할 점을 주의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을 때 행복한 결과가 돌아오기는커녕 호구가 되거나 아니면 이용당하거나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항상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구 취급 당하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호구 취급할 경우도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요번에 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겨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친절을 베풀 결과 신뢰 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신다니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사업 파트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친절을 베풀고 신뢰를 받거나 아니면 사랑을 받거나 아니면 감사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본다거나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고 든다거나 내가 해주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게 계속되면 이제는 불평, 불만이 시작됩니다.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쭉 받아왔던 상대방이 화를 낼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니면 무슨 일을 시켜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친절을 남에게 베푸는 사람은 이렇게 잘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호구 취급 당하거나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함만 못하다. 이럴 바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다.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친절을 베풀고 신뢰를 받고 감사받고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친절을 베풀고 이용당하고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만만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친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그것은 친절을 베풀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의해야 할 점을 모르고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호구 취급을 당하고 이용당한다. 이 가장 중요한 이것 하나를 몰랐기 때문이다. 친절을 베풀 때 꼭 알아야 할 이것 하나를 석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석가께서는 친절을 베풀 때는 친절을 베푸는 대상, 누구에게 친절을 베푸는가, 이것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친절을 베푸는 대상, 상대방은 불교에서는 경전, 은전, 비전, 이 세 가지를 삼전이라고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보시를 하는 상대방을 왜 밭전자에다가 비유를 하셨을까요? 보통 밭이나 아니면 논이나 이런 곳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들이 다 밭이나 논으로 들어가게 되죠. 농부의 손에는 씨앗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씨앗을 뺏긴 것 같은,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은, 내 것을 다 줘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정말 그럴까요? 논이나 아니면 밭에 씨앗을 뿌렸을 경우에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합니다. 수확을 했을 때 내가 뿌린 씨앗에 몇 백, 몇 천의 결과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다시 그 결과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경전, 은전, 비전, 이 삼전, 이 대상, 이 세 가지 대상에게 친절을 베풀면, 보시를 하면 그 뿌린 씨앗은 나중에 몇 배, 몇 천의 결과가 되어서 공덕이 되어서 뿌린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런 의미에서 친절을 베푸는 대상을 이렇게 밭전자에다가 비유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대상,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보시이고 진정 공덕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돌아온가? 아니면 이런 사람에게 뿌리지 않는다면 그 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호구 취급 당하거나 이용당할 뿐이죠. 그러면 그 친절을 베푸는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보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존경할 수 있다. 내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 베푸는 것이 경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경전,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석가께서는 삼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석가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보물은 어떤 것인가? 불, 법, 승을 말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신 아주 존귀한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가르침이죠. 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분,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해주시는 분을 승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승려라고도 하지만 승려의 모습은 하고 있어도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승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분, 승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전해주시는 분을 승, 불법, 승, 이 세 가지가 불교에서는 보물이라고, 세 가지 보물, 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보물에게 보시를 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경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 공덕은, 그 결과는 뿌린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탁발성이 있었습니다.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탁발하는 걸 말하죠. 그걸 동냥한다거나 아니면 빌어먹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불법승, 불교를 전해주시는 사람, 그런 분에게 보시를 하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석가께서 말씀하시는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한 사람,
그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그 결과가 돌아옵니다. 그 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탁발하는 것이, 이게 바로 탁발성입니다. 이 사람은 큰 뜻을 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이 경전에게 친절을 베푸는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이나 재물이나 물건 등을 보시를 하는 것, 베푸는 것이 바로 경전의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를 입은 분은 여러분들 어떤 분을 떠올리시는가요? 역시 부모님 아닐까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고생하시면서 오늘 이날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진짜 고생하시면서 자식들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은혜는 없겠죠. 그런 부모님께 친절을 베푸는, 그런 부모님께 베푸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전입니다.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간호가 필요하면 부모님을 간호하거나 부모님께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은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면서 길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내 자식에게 해줄 때 더 아낌없이 해주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은 부모님께 해드리려고 할 때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아무리 해줘도 아깝지 않은, 원래는 그 반대여야 합니다. 받은 만큼 부모님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부모님에 대한 보답입니다만, 받은 부모님께 돌려드리기보다는 내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보다 자식에게 해주는 것에 더 기쁨을 느낍니다.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은 은전이라고 불교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자기 자식에게 해주는 것, 하는 것은 은전은 아닙니다. 자식이 필요하다면 뭐든지 해주는 이것을 친절, 보시, 베푼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의 결과가 되어서 돌아올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갚아드리기보다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것, 베푸는 것은 은전이기 때문에 공덕이 있습니다. 선이기 때문에 선인 선과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씨앗을 뿌린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불우한 사람,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재난, 재해를 만나서 집, 재산, 가족, 모든 것을 잃고 진짜 혼자 남겨진 그런 분, 진짜 보고 있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돈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누가 봐도 진짜 안타깝고 너무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 어떻게 안 도와드리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비전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공덕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가 힘들어서 많은 분들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모금 운동을 해서 역사 있는 그 가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 가게 문을 닫지 않도록 그런 운동을 해서 모금을 해서 가게 주인에게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 비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 자식에게 아니면 그런 사람에게 아니면 내가 좋아서 푹 빠진 그 호스트바의 그 남자에게 돈을 주는 것. 이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이렇듯 불교에서는 친절을 베풀 때, 보시를 할 때 상대방을, 대상을 주의를 해서 골라서 이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보시를 하라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친절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친절을 베풀 때 내가 친절을 베푸는 대상을 잘못 선택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호구 취급을 당하거나 이용당할까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다. 내가 사랑받고 싶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이 물건을 아니면 이 돈을 주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나를 사랑할까? 소중히 여겨줄까? 그런 마음에서 하는 베푸는 친절, 돈. 이런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친절, 보시가 아닙니다. 아니면 좀 무서운 사람. 안 하면, 안 해주면 보복이 무서운 사람. 뒤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했을 경우에 나중이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도 무서워서 할 경우, 거절할 수 없어서, 부탁을 해오면 거절할 수 없어서 하는 것. 아니면 아, 좀 부탁해요. 이렇게 막 말을 걸어오는 사람,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나를 잘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 거절하지 못하고 해주는 것. 돈이라면 빌려주는 것. 아니면 노동이라면 그 노동을 해주는 것. 쉬는 날인데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쉰 자리를 내가 메꿔서 대신해서 일을 하거나 그럴 경우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친절,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를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행동은 공덕도 아니고 좋은 결과가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석가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받거나 아니면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용당하거나 호구 취급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 그 이유는 바로 친절을 베푸는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경전, 은전, 비전, 삼전이라고 합니다만 이 삼전을 선택해서 친절을 베풀면 그 공덕은 반드시 베푼 사람에게 좋은 결과로 되돌아온다, 돌아온다고 석가는 말씀하셨습니다.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절은 상대방을 골라가며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친절, 보시 중에 제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석가께서 설하신 보시, 친절 중에서도 이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라고 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와 법시가 있습니다. 물론 제시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을 말하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미소, 밝은 미소, 그리고 자리를 양보하거나 그런 것도 이 친절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 제시입니다. 제시를 할 때는 상대방을 골라서 해야 한다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보시에 하나 더 있는 이 법시, 법시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전하는 것, 법문을 전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법시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전할 때는 상대방을 고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하라고 석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을 고르지 않고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시는 하면 공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시는 상대방을 고르지만 법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법시입니다. 오늘은 친절을 베풀 때의 마음가짐, 친절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만만하게 남이 보거나 아니면 불쾌한 경험을 하신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제시를 할 때, 보시를 할 때, 친절을 베풀 때 상대방을 골라서 보고 해야 한다고 석가는 말씀하십니다. 제시를 할 때, 친절을 베풀 때 마음가짐, 중요한 마음가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제시의, 보시의 마음가짐은 한 가지입니다만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석가께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을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